이제 홍해를 건너는 장면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출애굽기 몇 장이라고 했죠? 출애굽기 14장입니다. 출애굽기를 얘기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출애굽기의 많은 내용들은 신약 성경에 오면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혹시 어디라고 하신지 제가 말씀한 거 기억납니까? 예? 사도행전. 예. 예. 고린도 전서예요. 들으셨나요, 이거? 네. 안 하신 것 같아요? 됐다고요? 까먹었어요. 사실 제가 뜨끔했던 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생각이 났어요. 이걸 언제 말씀드렸나 했더니 지난 금요일이 아니었어. 지난 수요일이었던 것 같아. 다 기억 못 하시죠? 무슨 얘기했는지. 수요 성경 공부, 금요 성경 공부 섞여 있으니까. 근데 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를 피겠습니다. 10장 11절이에요. 우리 성경을 조금 이렇게 말씀 또 내용이니까는 한번 빨리 펴볼까요? 고린도 전서로 되어 있죠. 로마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전서죠.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1절입니다.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출애굽의 이 말씀은 오늘날 살아있는 말씀입니까? 아닙니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의 이 말씀은, 아니, 창세기의 이 말씀은 지금 오늘날에도 역사합니까? 역사하지 않습니까? 네? 다시금 창조는 일어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 말세에 있는 누구요? 우리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경계란 것은 경계하다. 보초가 눈을 뜨고 적군이 오는가를 바라보는 경계 상태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경계 상태 아닙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겐 지금 굉장히 도전적인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 깨달아야 된단 말이죠. 어저께 멀지도 않아요. 어저께 미국 교회 소위 임원들하고 몇 분하고는 저희 교회 임원 몇 분하고는 해당되는 분들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이제 회의를 하면서 회의는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좀 기도할 제목이 많이 있지 않느냐, 서로 기도해 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교회 교인들이 그래 우리 연합감리교회 기도할 일이 많이 있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얘기가 딱 나올 때는 지금 우리 연합감리교회 내에서는 내년에 교회 전국 총회가 열리게 됩니다. 2월 달에 열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이 사실은 동성애에 대한 것을 다뤄요. 중요한 순간이죠. 그래서 동성애를 우리 연합감리교회 교단으로서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를 수십 년 동안, 이건 미국에서 모든 교단들이 장로교, 친례교 할 거 없이 다 지금, 근데 이것에 대한 지금 마지막 결정을 남은 교단은 딱 연합감리교회뿐이 없는 거예요. 이미 장로교라든가 성공회는 이거는 보편 타당한 거니까는 우리가 그들의 죄에 대해서는 논하지 말고 그들을 죄인이라고 한다면은 죄인은 당연히 교회에서 죄인은 돌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그들을 존중해야 되는 그 사명이 교회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은 이렇게 다른 교단은 이미 다 그것이 이렇게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감리교회가 여러분들 사실은 제일 보수적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하여 수십 년 동안 논쟁해 왔고 사실은 많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갈등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성경의 전통을 고수하고 교리장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우리는 지킨다. 그거는 무엇이냐? 옳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고수된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러가지고 상당히 지금 도전적인 상황이 됐거든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거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지금 우리가 그 상정된 내년 2월 달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 연합감리교회에서는 그 동성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걸로 사실은 결정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문을 좀 열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뷰즈된 언어들이 있어요. 이미 헌법이라든가 나라의 법에 의해서 저촉되는 것들은 우리가 아마도 수정을 하는 과정이 있을지라도 근본적으로는 우리 신앙관에 맞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노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어떤 형태든지 변화가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 중에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미 미국, 우리 한국 교회는 그에 대해서 조금 늦게 이야기가 되지만 이 미국 교회 교인들은 이미 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미국 교인들이 그 백인이신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이 옳다고 확실히 믿는다. 그러면서 우리에 속한 우리 교회, 라팔마 교회 교인들은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백인들 교회, 미국 교회 교인 회중들이요, 그러냐,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떤지 너희들 알고 있냐? 그러니까 당연히 알고 있다. 한국 교회의 어떤 믿음관이 우리 교회 믿음관과 너무너무 같은 길을 가서 감사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죠. 니네 신앙관은 컨서버티브 하냐? 우린 정말 컨서버티브 하다. 그랬더니 자기네 교회가 오히려 니네 교회보다 더 컨서버티브 할 거라고. 그래서 굉장히 한국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지금?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나 본데. 미국 교인들이 그만큼 그거에 대해서 성경적인 것을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가 변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로 대화를 마쳤어요. 이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 이거예요. 이 말씀은 몇천 년 전에 그저 흘러간 역사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창세기의 불순종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똑같은 불순종으로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한 목적이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고 배우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진리가 되어서 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세고 사실은 오늘날 이 시간도 말세다 아니다, 말세다는 거예요.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것이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경계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길 원한다면은 딱 하나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세세한 우리의 삶의 모습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근간이 되어야 돼요. 부부 간의 관계를 어떻게 우리가 은혜롭게 잘 이끌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심지어는 죄인을 대하는 태도, 예수님이 그 죄인을 대하는 태도를 몇 가지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가늠한 여인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우리는 대해야 될 것이냐, 가룟 유다가 앞에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치리하심으로써, 행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본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출애굽의 이 홍해 사건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이 말씀은 우리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계의 말씀이 되는 말씀이니 바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써있는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뭘까요? 그냥 퀴즈예요 지금. 저희에게 당한 이 일은 뭘까? 네? 맞아요. 홍해를 앞두고 있는 그 출애굽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조금 더 앞으로 가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2절, 3절, 4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들에게 속했고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그리스도 신이라. 1절부터 4절까지 이거 무슨 내용일까요? 자, 조금 금요 집회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이 말씀이 무엇인가는 딱 총명하게 깨닫게 돼요. 누구를 지목하여 들어볼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조금 전에 읽은 이야기는 여기 뭐가 나오죠? 신령한 막 나오잖아요. 신령한 음식이래요. 신령한 음료래요. 그리고 신령한 반석이래네. 그 다음에 우리가 다 구름 안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대. 여기 나오는 용어들이 다 무엇을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자세히 요약이에요. 요약. 무슨 요약일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다 얼굴 보니까는 목사님 그건 저희가 다 알아요. 구름은 뭘까? 집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천재예요, 천재. 바다는 뭘까? 홍해바다요. 근데 거기서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대요? 세례는 뭐예요? 구원받아. 세례는 나는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죽고, 그 세례란 게 그렇잖아요. 물속에 팍 들어가서 너 죽어. 그 다음에는 건져내. 살았는데 이제는 너가 산 것은 너의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영적인 생명체가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과 살아가는 모습이 틀려져야 되는 거예요. 영체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홍해바다를 들어갈 때는 이게 죽은 것 같아. 바닷속에 들어가면 삽니까? 죽습니까? 죽잖아요. 근데 죽는데 이게 또 튀어나온단 말이죠.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는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 애굽 땅의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과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넘어간 그 사람들은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예? 아니, 제가 이러고 있잖아요. 예? 야, 진짜 너무 답답하고 내가 이제부터 답을 가르쳐주고 물어봤잖아요. 다시. 그때 무슨 얘기했죠? 건너기 전과 건넌 후 사람의 관계. 저희 교사 출신인 거 아세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얼마나 말을 따박따박 대답을 하는지. 맞아요.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홍해를 건너서 죽은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자가 부활하여서 광야로 나갔어요. 이거는 영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해석한 거예요. 출애굽의 말씀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는 먼 옛날의 출애굽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너희가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너희가 신령한 반석 앓고 있지 않느냐? 모세가 그 지팡이로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쳐내렸을 때 거기서 무엇이 나왔다? 물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물은 세상의 보통 물이 아니라 생수가 아니겠느냐? 근데 이 생수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피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이건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보혈의 피로 거듭난 자로서 우리는 이와 같이 출애굽의 거듭난 자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반석은 바로 그 생명의 그 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11절로 넘어가서는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 그러니까 너희가 경험한 모든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가 읽었던 것이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 말씀이죠. 이런 말씀들이 그냥 역사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도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말씀은 살아있는 역사의 말씀이 된다는 것이에요. 요셉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죠. 그런 의미에선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 요셉같이 애굽으로 갈 필요도 없고 갈 수도 없지만은, 그리고 또 애굽에서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우리가 감옥에 갇힐 필요는 없지만은, 그러나 요셉이 경험된 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도 경험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요셉처럼 살아야 돼, 살지 말아야 돼? 살아야 되죠. 그럼 물어볼게요. 내 원수 같은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났을 때 그를 껴안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축복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네? 다시 물어볼게요. 한국에서 내가 사기를 엄청 당하고 왔어. 근데 그 영혼을 거기서 보려니까 너무 힘들어 이민을 왔어. 그래서 라팔마교에 등록하여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10년 후에 보니까는 새신자라고 등록을 했는데 그 영혼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운명을 믿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래서 유명한 복음성가도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이게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은 사실은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부부도 우리가 우연히 만나서 어쩌다가 눈 맞아서 결혼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안에서 우리를 만나게 하신 것 믿으십니까? 자, 이 시점에서 인사를 하는데요. 어느 교회에서 맨날 예배 시간마다 인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식상하다고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고 불평을 하더래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맨 처음에 그 마음이 와닿더라고. 맨날 그냥 반복해서.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 서로 사랑으로 인사하는 거는요, 지겹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인사하는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리의 만남은 필연이. 뭐 길게 할 거 없이 짧게 시작. 아휴, 저 장훈 형제는 또 손잡았어. 응? 영화자매는 놓고 싶은데 우리의 만남은 강제적이라고요? 참 듣고 보니까는 뭔가 계시가 오네. 그치, 우리가 서로, 여러분 솔직히 제가 여러분들을 만난 게 좋아서 만났겠어?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 제가 여기 온 것은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오게 하신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강제적으로 와 있으니까는 불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권면을 하면요, 맨날 우린 그래. 요셉은 이렇지만은 나는 그렇게 못해. 이러지 말고 요셉이 그랬다면은 나도 그렇게 살아야 돼.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줘라, 이 말씀 우린 도전되잖아요.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을 이렇게 내밀어라. 이거 사실은 굉장히 큰 도전이잖아요. 우리 솔직히 이거 안 한다고요. 할 생각도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힘이 없는 거라. 순종한다는 것이 꼭 무리를 걸어가라 그랬다서 그냥 물 걸어가는 것만 순종이 아니라 그건 오히려 쉬워, 안 쉬워? 빠지면 되니까. 그래서 죽으면 되지 뭐.
근데 정작 하나님의 진지한 명령에 대해서는 우리는 솔직히 안 해. 얼만큼 안 하느냐? nothing. 솔직히 해야 안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작 중요한 말씀, 이 말씀 하냐 안 하냐?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없는 거라. 우리가 순교의 시대만 하나님의 말씀이 절절하게 우리 가운데 순종의 말씀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여 이 구약과 신약에 전달된 모든 말씀들이 다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이 말씀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뭐라고요?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단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만 임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면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고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시오. 예. 라팔마 교회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저팔마 교회가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출애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출애굽을 통하여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로 애굽 백성을 인도하여 결국에는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없지만 또 하나는 광야에 들어가서는, 광야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 딱 하나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순종이에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데 아무런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아니,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저는 믿는 게 있어요. 라팔마 교회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교회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은 이 김도민 목사의 능력을 절대로 필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말이 엉켰는데, 하나님은 김도민 목사의 능력을 필요로 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예? 필요해요? 여기 아니에요? 없어도 돼요? 예? 그냥 없어져 버려? 그냥 있기만, 아무 소리야 말고 그냥 있기만 하면 되고 장로님 맘대로 할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세요. 다만 믿는 우리에게, 광야잖아요. 이게 광야 생활이잖아요. 이게 소위 믿음의 생활이고 교회 생활이고 뭐 우리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십시다. 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은 순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작 하나님이 광야 때까지 오기까지 명령하신 것은 고작 그냥 너희는 문설주에다가 피 바르고 어디에만 있어? 집에만 있어가 끝이었어요. 이걸 가지고 순종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광야의 생활로 들어가면서는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지만 되게 힘든 거, 우리한테 뭐요? 순종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래서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는 게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덕목을 배울 수가 있어요. 뭐라고요?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맞이한 첫 번째 훈련은 뭐냐면은 홍해 훈련이고요. 두 번째 훈련은 무엇이냐면 광야 훈련이에요. 이 홍해 훈련과 광야 훈련은 동일한 것을 목적하고 있어요. 순종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모세를 볼까요?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상식에서 아마 한두 가지 다르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다 정답이에요.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대답이든지 뭐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죠. 절대 틀리다고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을까? 예? 쫙 갈라졌어요? 누가 대답했어? 예?
미라 집사님 역시 기대치를 저버리지 않아. 학생 때 얼마나 저분이 어땠을까 상상을 해봐요. 자, 쫙 갈라졌어요. 그래, 그것도 정답이요. 두 번째 어떻게 갈라졌을까? 바람? 그러니까 바람. 동풍이 불어서? 오케이, 한 가지만. 동풍 불어서.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은 갈라지라 해서 갈라져서. 어떻게 했다고요? 지팡이 들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는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있어서. 그러면 상상이에요. 모세가 지팡이를 안 들고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예? 안 됐어요? 그런 사건이 있죠. 아멜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단 말이죠. 올라가서 정말로 죽도록, 이거 여러분 솔직히 이거 10분만 이러고 있으면 죽어 안 죽어? 죽어요. 이게 누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어.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라. 그래서 옆에 누가? 예? 아론과 훌이 이제 죽어라 하고, 그러면 아론과 훌은 편할까 안 편할까? 누가 더 힘들어? 예, 다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내려가면은 이스라엘이 졌다 이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모세가 손을 들지 않았으면은 이 홍해가 갈라졌을까 안 갈라졌을까? 안 갈라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 이건 그냥 상상이에요. 갈라졌을 거라고 좀 믿어. 인간의 불순종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가로막히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모세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얼마나 황당해요. 막 시퍼러둥둥한 물이 있는데 거기 자기가 이런다고 갈라질 거라고 스스로가 생각하게. 여러분, 믿음 생활은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가끔 목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아이 정말 몸이 아픈데 안수기도 해주세요. 근데 그분이 꼭 그렇게 하는 말이 있어.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면 나을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러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온단 말이죠. 근데 저는 이렇게 해서 낫게 하는 신유의 전공자가 아니야. 아니 하긴 하는데, 이게 뭐 조영기 목사님처럼 이게 어린애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면서요. 기도해가지고. 또 나중에 또 엉터리라고 또 밝혀졌지만은 그런 건 아니야. 근데 제가 감기는 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그분을 놓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믿는 것은 저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도구된 자로서 그것에 순종할 뿐이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걸 믿어요. 이게 홍해에서도 광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순종하는 것이 참된 미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길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광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세 갈래의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쭉 이건 뭐라 그랬죠? 요건 아시겠지? 요거는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긴 어딜까? 애굽, 나일강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밑에 삼각주가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시나이 반도예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지금도 이스라엘 열심히 싸워. 이게 이제 애굽, 원래는 이게 이스라엘 이집트 땅이었거든요. 근데 6.1 전쟁가에서 다 먹혔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점령지가 돼버렸어요, 여기가. 근데 시내산이 여기 있어요, 바로.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는 일주일이면 다 가요. 어떤 길을 통과하든지 일주일이면 가게 돼 있어요. 그 길이 첫째는 해변가의 길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해변가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는 요 가운데 길로 가는 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 또 있어요. 왕의 대로란 길이에요, 이 길이. 근데 이 세 가지 길들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그 가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인도함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돌아갔다가 여기서 얻어 터지고 하나님한테 여기서 40년 동안을 헤매게 돼요. 근데 이 세 길을 택하지 않은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4장 17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들을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길로 가면은 여기는 누가 있냐면요, 애굽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길목길마다 사실은 애굽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을 통과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훈련되지 않은 자로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의 길을 허락하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면은 연단시키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광야의 생활을 그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의 길이라고 할 수 있는 어려운 길을 허락하신 이유는 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연단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고난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고난이 있다면은,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이 생긴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딱 하나뿐이 없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을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연단시킬 때마다 하나님이 목적으로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든지 여러분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 웰컴, 환영합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시련 당할 때는 더욱더 누구한테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요. 기도할 맛이 날 때 기도합니까? 기도할 맛 나지 않을 때 기도합니까? 네? 다시 한번 잘 얘기 들어보세요. 기도할 만할 때 기도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것도 기도지. 기도할 맛이 아주 하나도 없어. 다 못마땅해. 교회도 밉고. 그러면 미우면 어디로 가야 돼? 예? 교회로 와야 돼. 목사님이 미워 죽겠어.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그러면 누굴 만나야 돼? 스님을 만나야 돼? 직분이 뭐예요, 교회에서? 예? 사모님 아니야? 그러니까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로 고난 가운데 몰아놓으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부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세요. 왜냐하면 아무리 살펴봐도 이 광야의 삶에 있어서 말이에요, 이 광야의 삶의 목적은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 세팅이, 이 모습이 누구만을 바라보라고 지금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게 리더인 모세에게도, 제사장인 아론에게도, 그 다음에 그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그 떠돌이 같은 유랑민 같은 사람들에게도 원하는 바는 딱 하나인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라. 성경을 보면은 다 다윗 보세요. 다윗이 늘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 틀림이 없지만은 다윗은 고난 당할 때에 누굴 찾습니까? 모든 사방이 막혀있는 아골골짜기, 그런 골짜기를 통과할 때만 누굴 찾습니까? 여러분, 양은요, 죽어라 하고 누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양의 살 길은 오직 하나,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은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정말 그런 의미에서는 제가 아까 역설적으로 말했지만은 기도할 만 나지 않을 때 기도해야 돼요. 성경 읽을 맛이 나지 않을 때, 성경 읽을 시간이 없을 때 오히려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틈이 없다라는 그때 오히려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여러분, 롯의 아내가 이 소돔에서 나오게 됐을 때 그는 기회가 주어졌어요. 누구만을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기회를 줬잖아요. 그랬을 때 이 롯의 아내는 누굴 바라봅니까? 소돔을 바라보죠. 죽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 광야를, 그 홍해 바다를 들어갑니다. 시간적으로 200만 명이 들어가니까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뭐 한 20분 안에 끝난 일이 아니에요. 역사학자들은 그 인원을 생각해보고 뭐 대강 따져보고 이런 것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적어도 일주일은 걸렸을 것이다. 그 사실 그건 뭐 이해가 되는 말이죠. 200만 명이 그 곳을 통과해야 되니까는. 여러분, 통과하는데 뒤에서는 누가 쫓아와요? 애굽의 마병들이 쫓아오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상상이 아닙니다. 말발굽 소리가 들립니다. 흙먼지가 휘날립니다. 창을 들고 활을 들고 뒤에서는 쫓아옵니다. 이들이 오직 가야 될 길은 뭐예요? 살 길은 뭐예요? 자, 여러분, 뒤에서 뭐 험한 그 개가, 무서운 개가 막 쫓아옵니다. 여러분, 쫓아올 때 어떤 사람이 삽니까? 예? 어떤 사람이 살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살아요? 예. 그때 나온 전문적인 용어가 36개예요. 여러분, 그 개가 또 더군다나 미친 개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뒤를 돌아보면 죽는 거예요. 그냥 죽으라고 도망가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길에 있어서요, 우리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광야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홍해의 시험을 통하여서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광야가 뚫려 있다면은, 그 홍해가 갈라졌다면은 그 길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 돌진을 하십시오. 사람을 보거나 세상의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을 향하여서 열심히 나가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구속을 경험했지만은 그들에게 온 것은 그 다음에는 바로 시련과 때로는 고난이에요. 믿음의 원리를 아십니까? 이 말씀은 오늘 말세에 있는 우리에게도 뭐가 된다 그랬죠? 경계가 된다 그랬죠. 은혜를 받습니다. 그게 뭐 산기도도 좋고요, 금식기도도 좋고요, 성경 통독도 좋고 다 좋아요. 은혜 받은 다음에 반드시 오는 게 무엇입니까? 시험입니다. 부부간에도요, 뭐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요 열심히 기도원에서 은혜 받고 왔더니 집에 문을 여는 순간 지옥이 여기 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 보니까는 남편은 TV나 보고 앉았고 애들은 난민촌에서 나온 난민처럼 떼구멍이 쭉 흘러가는데 라면 끓여 먹은 냄비는 여기 굴러다니고 저기 굴러다니고, 그래서 제가요 남편과 한번 우당탕탕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원리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데 시험이란 것이 웬 말일까? 웬 말이 아니에요. 광야로 몰아넣으신 것은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시험에 완전히 웅덩이로 몰아넣은 것이 맞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보고 순종을 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에요. 순종은요,
멜랑꼬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순종이란 말을 자꾸 오해하는데, 순종은 순종할 만해서 순종하는 것이 순종입니까? 순종할 만하지 않은 것인데 순종하는 겁니까? 오늘 괜히 질문이 이상하죠? 답은 두 번째, 첫 번째예요. 두 번째야 늘. 그러니까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만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순종을 요구하세요. 거기가 어디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육신과는 절대로 다른 반대의 길을 제시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은요, 내 육신의 생각과는 반드시 다른 길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임한다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다 이 광야의 땅에서 참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잠시 기도의 시간을 인도하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